역대하 29장부터 30, 31, 32장까지인데요. 그 내용이 다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그 할애해서 기록된 왕이 다윗 왕과 솔로몬이고, 이 다윗 왕과 솔로몬 다음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기록된 왕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을 다윗과 솔로몬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량이 이렇게 4장이나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4장의 기록 중에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은가, 이걸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실 때 그 많은 분량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이 주제와 가깝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에서는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에서는 이 예배, 성전에 대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솔로몬에 대해서도 성전 건물 자체보다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록하고 있고,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도 4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3장이 이 그 성전의 준비, 또 유월절을 지키는 것, 또 예배를 진행하는데 그 직분자인 레위인들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 3장이 다 할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의 기준은 무엇인 겁니까?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는 왕, 그가 가장 위대한 왕이다, 그가 하나님이 쓰시려는 왕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열왕기는 언제 기록됐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멸망한 직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했는가, 그 원인을 찾는 데 있었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기는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갈 것인가, 어떤 비전을 품고 가야 우리가 다시 과거의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까? 성전이 성전되는 것.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때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번 18-1번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제2의 다윗으로 불리울 만큼 예배, 기도, 전쟁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그런 위대한 왕인데요. 여기서 묵상 포인트는 성경이 많은 분량을 기록하는 내용이 성경이 강조하는 주제어다. 그래서 그 주제어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하고 묵상하는 것이 묵상 포인트입니다. 18-2번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 척결과 바른 예배 제도의 확립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방법으로 역대기 기자가 가장 강조하는 바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우상 척결이 필요하고 바른 예배 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예배 자체, 성전 자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리더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나온 것이고,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신하들도 왕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이렇게 지혜롭게 가르칠까 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면 내가 자녀들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지만 제한되어 있고, 자녀들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량도 굉장히 제한되는 겁니다. 제가 그 아내가 이제 첫 아들이 중학생이 되면서 아이가 점점 사춘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아가 생기고 엄마 말에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엄마는 그거 꼬치꼬치 따져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니까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 입장에서 눈높이 들어주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 큐티방 준비하면서 앉아 있는데 아들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한두 가지 가르쳐 주다 보니까 금방 목소리가 높아지거든요. 나는 큐티방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깊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은 나의 영성의 깊이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한계를 느끼죠. 우리가 다른 일에서는 잘 한계를 안 느끼는데 자녀 양육하는 데는 늘 한계를 느껴요. 근데 그게 어떤 하나의 신호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가.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부모 말에 꼬박꼬박 이렇게 말대꾸 할까. 숙제 먼저 해놓고 책 보면 좋은데 계속 앉아서 자기 그 원하는 책만 보고 앉아 있는데 왜 아들이 이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저한테 네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꼭 하나님이 원하신 거 뭔지 아는데 그거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먼저 하고 싶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러면 올바른 리더, 올바른 부모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을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그들은 뛰어난 왕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뛰어난 예배자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왕이었다라고 제시해 주는 겁니다. 약간은 미워하는 것도 있어요. 좋게 이렇게 좋은 면만 보이는 면도 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뭐죠? 우리도 누구처럼 해야 된다? 히스기야 왕처럼 제사조대로 확립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다라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역사를 다시 기술하면서 그것을 온 백성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실패해봤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뭐 때문에 실패했는가?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실패했다.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온전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그분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통치를 받으면, 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정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로 나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할 때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리더십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려고 하기 전에 자신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가정이나 교회든 직장이든 학교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19번 보시면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 이것이 이제 핵심 주제인데요. 묵상 포인트는 이 반복되는 단어에 집중하여 묵상하면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절부터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그죠? 성결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할세. 그죠? 성결하게 하고가 15절에 있고 또 여기 17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랬고 19절에도 끝부분에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도 반복이 됩니다. 15절 끝부분에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16절 앞부분에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내어, 18절 끝부분에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성결한, 깨끗하게 함입니다. 그 전에 이 여호와의 전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온갖 우상들,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우려고 하기 전에 비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계획이 먼저 내려놔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내려놓고 나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오해를 합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뜻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우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성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 19-6번 다음에 내용, 그 성령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아와 욕심이라는 우상을 먼저 비워야 한다.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내 자아죠. 내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제어하는 게 참 힘듭니다. 이것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기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냥 사기 그릇인지 은그릇인지 금그릇인지 거기에 많은 마음을 씁니다. 저 사람은 나는 은그릇 정도는 저 사람은 금그릇인 것 같다, 더 빛나고 더 값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그릇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죠? 그 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야 돼. 그래야 주인이 거기다가 어떤 요리를 해서도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한다 원리를 우리가 어떤 우리의 그 교리적인 면, 영적인 면에 적용하면 그 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회개. 날마다 우리에게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 용서를 받기 위한 회개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에서 또 연약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100% 거룩한 삶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 사로잡히면 저는 그냥 목회를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언제든 그런 생각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100%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조금 더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세례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기 전에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또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성경 구절은 항상 같이 읽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그 자기 아버지의 명예와 부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부와 지혜와 소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영광을 받는 것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할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로 또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자아와 욕심이라는 우상을 비워하고 복음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그런 비우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성전 제사 제도를 회복하기 전에 뭘 먼저 했다는 겁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치우는,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한 겁니까? 예배를 이제 예배 제도, 제사 제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29장에 20절부터 나오는데요. 20절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운 뒤에는 채워야 한다. 채우기 전에는 먼저 비워야 되는데 비워놓고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비운 다음에는 그 안에다가 채워야 합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묵상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야기식 본문을 묵상할 경우에는 이야기식 본문이라는 건 이 역사서를 말합니다. 사무엘상하,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이야기식 본문이에요. 영어로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그런 본문을 묵상할 때에는 본문의 주인공이 강조하는 바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자세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스토리가 내 삶의 스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한다고요? 비교해 봐야 돼요.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내가 하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23페이지로 가셔서요. 자, 그럼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런 삶을 비교해 보겠죠. 1번을 보면 성전을 정결하게 한 히스기야 앞에서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24절을 보면 번제와 속죄제, 31절부터 35절을 보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우상과 더러운 것을 제거하고 나서 제사와 예배로 가득 채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더러운 것을 내 삶의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비우기만 하고 거룩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전보다 더 심한 상태로 갈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잖아요. 은혜 받고 나서 뭐가 찾아옵니까? 시험이 찾아오죠. 그냥 뭐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 나가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비운 다음에 더 그 안에다가 많은 것들을 채우지 않으면 문제들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에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과 종교적 외식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면서 그들의 삶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비웠습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뭘 채우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삽니까?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생명력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 그분과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 우리가 있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이
그러한 그 깊은 영성의 생활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이전보다 더 못한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운 뒤에 채우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출애굽기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무엇으로 충만할 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가득하게 됐고 그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을 짓는 위대한 사역의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 사모하는 사람과 어울리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속 애를 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했던 비운 다음에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배를 바로 이제 회복하는 것인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예배를 회복했는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1절 교재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각각의 제물들을 드렸는데 몇 마리씩 드렸습니까? 7마리씩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를 7마리씩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지면을 아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7마리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리는 것이 어쨌다는 겁니까? 어떻게 드렸다는 겁니까? 완벽하게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온전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 조금 남겨놓고 내 계획 조금 남겨놓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이 내 생각과 내 계획도 이루어지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비워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 뜻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온전히 자신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드린 예배는 비운 다음에 채우는 예배인데 그 예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어떤 예배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기뻐하시도록 드리는 예배지. 드리는 예배. 근데 어떻게 드렸다고요? 온전하게, 완전하게 드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받으러 가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으러 가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예배를 통해서 받지 못하면 내 마음도 상하고 예배를 더 사모하는 마음도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히스기야의 삶을 보면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근데 그 드리는 건 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뭣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 건 무엇이겠습니까?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늘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의 마음을 줄 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해 줄 때, 내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고 따라줄 때, 부모로서 동역자로서 같은 교인으로서 그 사람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내가 은혜를 받으러 가기 이전에 나를 드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또 자신의 물질을 바치기 전에 자신의 부를 더 늘리는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순종하기 위해 드리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뜻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꿔야죠.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상한 마음을 드리는 제사라고 했어요. 완전히 거룩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또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또 힘듭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한 마음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려고, 내 마음을 드리려고 갈 때에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내가 또 은사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내가 능력도 많지 않지만 조그만 것을 가지고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가진 그러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또 응답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방식대로 역사해 주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잔사를 가지고 갈 때, 그런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히스기야의 7마리씩의 그 제물을 바친 예배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스기야가 이 드린 예배는 이 속죄에 대한 강조가 있는 예배였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속죄이죠. 속죄. 또 어떤 단어가 반복됐습니까? 특히 22절에 반복된 단어. 그렇죠.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냥 숫소, 순양, 어린 양 잡아서 그렇게 했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각 제물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속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입니까? 속죄에 대한 강조가 있는 제사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셀러브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 사람들에게서 배울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에서 가장 약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죄와 그 속죄의 은혜예요. 속죄라는 걸 강조하려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내가 죄인이고 연약하다는 사실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의식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고 실패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때 뭐가 간절히 필요해지는 겁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 그 존재의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존재가 누구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어쩔 바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할 때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에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그 죄의 사함, 속죄를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예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셀러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때문에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을 채워주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현대적인 그 힐링을 주는 예배이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한 속죄의 은혜 때문에 내 삶이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미 나를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죄 사함입니다. 얼마나 현대교회가 죄 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단이 그걸 가장 중요한 교리로 해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그런 이단이 올 때 다 넘어가가지고 여기에만 복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나 윤리나 권력이나 부가 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속죄의 은혜입니다. 돈을 그렇게 모아봐도 내 삶에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향력을 행사해봐도, 다른 어떤 걸 가져봐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이 속죄의 은혜가 계속 강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자리가 부족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많은 사람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임상훈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죽으신 겁니까? 나의 죄 사함을,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죄 사함을 우리가 확인하고 날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함을 갖기를 원하면 내가 이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그것이 얻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부와 지위를 통해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누리며 살 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의 충만함을 받는 그 길에 방해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참 위대한 왕입니다. 다른 어떤 자신의 권력 구조를 만들지 않고 성전을 먼저 청결하게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청결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사 제도를 확립하는데 그 제사 제도에 가장 먼저 이 속죄 제물을 7마리씩 드리고 그것을 다 제단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70년을 보내고 돌아왔지만 그들 가운데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고 우리의 위대한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큰 환난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실까라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그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그 확립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역대기 기자가 기록함으로써 그들이 이 제사 제도를 올바르게 확립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을 그 확신을 심어 준 것입니다. 21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제사의 회복은 속죄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하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30장인데요. 이제 속죄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해줬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묵상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반복되는 표현은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바다라는 겁니다. 반복되는 표현 한번 찾아보겠는데 21절부터 26절, 그러니까 30장에 23절부터 26절까지만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23절,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반복되는 단어, 같은 미닝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배의 결과가 어쨌다는 것이죠? 즐겁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3번 보면 유월절은 온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함으로써 온 나라에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 그것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기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기쁨이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의 예배를 통해 드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 기쁨의 결과가 무엇인지, 26절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가장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 기쁨에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응답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성전 제사 제도를 한 번밖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교재에 보시면 열왕기상 9장 25절에 한 번 기록됐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정이 지금 히스기야에 관한 스토리에서 절정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누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삶의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요,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내가 중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 참 이상하죠? 목사가 기도하고 목사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전하는데도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아이들 키울 때는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온갖 시험들이 다가오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리고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은 내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떨 때냐면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어떨 때 더 잘 안 되냐면 내가 원하는데 내 삶이 술술 풀릴 때 더 그렇게 안 돼요. 더 내 중심적이 되고 더 내 계획이 앞서가고 내가 이만큼 이뤘으니까 내가 더 앞으로는 이거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근데 어떨 때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을 옮겨가냐면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 고난도 어느 정도의 고난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그래서 정말 절망하고 절망해가지고 더 이상 내가 피할 데가 없구나. 내가 정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헌신도 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내가 이렇게 답답할까 생각되는데, 거기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탁 넘어지고 내 삶의 이제까지 중심이 하나님인 것 같았는데 그 정말로 중심은 나였구나. 남편과의 관계에서 중심에서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었구나. 자녀와의 나의 관계의 중심에 있어서도 내 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있었구나. 결국엔 자녀하고 내가 어떤 줄다리기 하는 겁니까? 내 자녀 뜻대로 하는가 내 뜻대로 하는가 줄다리기 하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 묵상 준비하면서 아들에게 너 책 그만 읽고 와서 숙제부터 하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도 내 방식대로 해야겠다는 게 안 먹히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뭐가 불만인 거예요? 내 아들인데 내 말을 안 듣네. 이런 생각이 내가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와 내 아들하고 관계가 이렇게 티각티각 할 때는 어떻게 보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딱 결부시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 나 중심적으로 딱 바뀌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코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중심의 삶을 살면 뭐 하는 거예요? 짐을 다 지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 뜻대로 돼가야 되고 내 구역도 내 뜻대로 돼가야 되고 이 내 뜻대로 돼갈 것 같은 것이 점점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기도하는데 응답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그걸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가장 경건하게 살고 가장 종교적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겉모습은 그렇지만 너희들의 그 종교 생활에 너희들의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 맡겨라. 그리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어떤 걸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의 중심이 돼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을 사는 것이고 예배가 무슨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내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 수치와 조롱과 모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거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되냐면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그냥 여러분 뭐 단 거 딱 먹으면 당장에 내 혀는 달지만 그 다음에 금방 찾아온 거 뭐죠? 내가 이거 단 거 먹었으니까 더 내 몸이 나빠지고 건강을 해치고 더 살도 찌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갖게 되는 기쁨은 다 그런 기쁨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쁨만이 근원적이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갖게 되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에서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내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내가 귀한 존재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까? 사람들 앞에 사랑을 받을까? 하고 살아가니까 이 마음의 갈증이 안 채워지고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네가 그런 연약함이 있는 줄 알고 불렀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된다?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 그런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가 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30절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확신할 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해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시편 22편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래서 온전한 예배와 그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시편 기자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22번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개혁이란 영성에만 해당하지 않고 관리, 재정, 구제 등 공동체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의 개혁은 가장 많은 분량이 종교에 해당됐지만 종교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 재정의 문제, 구제하는 문제, 공동체의 모든 문제들을 영역을 히스기야가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주제 문구를 우리가 묵상해서 찾아내기 위해서는 묵상 포인트 같이 읽어봅니다. 문단을 나누고 각 문단의 주제를 따라 묵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장 1절부터 19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 개혁의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며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어떤 영역에서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종교적인 영역이죠. 우상을 다 없앴죠. 2절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희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자, 이거 반열을 정했다는 거, 또 직임을 세우는 거, 이건 어떤 겁니까? 관리의 영역에서 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전에는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질서를 세운 겁니다.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3절에서 8절은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자,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그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렇죠. 돈의 문제, 헌금의 문제, 재정에 관한 개혁을 일으킨 거죠. 왕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10의 1조를 드리고 그 백성들도 드리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소산으로 삼게 했던 거죠. 그 전에는 그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자신의 자리를 떠나거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취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는 이 개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부분만 온전해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도 잘해야 합니다. 돈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 재정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면 돈의 문제도 투명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먼저 우선적으로 돈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또 9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9절 10절 내용은 11조를 다 그 제사를 드리는 직분자들에게 쓰고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1절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하므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야 후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쭉 가서 14절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15절 제일 끝에도 반열의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며 주되. 16절 끝에도 직무에 수종두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17절에도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19절에도 끝부분에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그래서 구제한 겁니다. 먹고 남은 것들을 잘 관리해서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과 관계된 가장 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그 물질이 돌아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은 영성만이 아니라 관리하고 재정과 구제하는 면까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공평하게 물질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인간적인 욕망을 따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계속해서 온전해지든가요? 그렇지 않죠. 그 결심이 잘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자신으로만 점검이 잘 안 되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과 소그룹을 해서 나누고 말씀을 쉐어링함으로써 또 나를 개혁하고 그리고 이 그 크리스찬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낮은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통해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부모로서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녀에게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를 개혁하는 거죠. 자신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자 보시죠. 역대하 34장 31절 32절.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렇죠? 다 여기에 참여하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고 백성들도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개혁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개혁을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9장 23절 25페이지 절 위에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을 얼마만큼 하라고요? 얼마만큼 자주? 날마다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묵상하고 그 사랑에 잠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 목말라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영성이 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야 합니다. 23번 제목, 우리 이제 마지막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의 삶에 위기가 없는 삶이 아니고 위기를 이기는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흔히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분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저분의 가정에 왜 저런 일이 생기는가? 저분은 참 신실한 분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왜 저렇게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고생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인물은 위기를 겪지 않는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위기를 겪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이겨내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로 그 위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꿋꿋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었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삶의 위기는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가 위대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위기가 있었고 그 위기를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냈습니다. 심지어 가장 큰 위기는 어떤 위기였습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위기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위기들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만들어내죠. 근데 그때도 그는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온전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었죠. 여기 23번에서 묵상 포인트는 뭐냐면 큰 단락이 시작될 때 사용된 표현이 그 단락의 주제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2장인데요. 32장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이 아수르의 군대 때문에 히스기야가 모욕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관한 묘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그 오랜 그 기다란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2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이 부분이 없다면 1절과 2절이 없다면 3절부터 나오는 쭉 이야기들을 볼 때 히스기야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고 이렇게 하는 나라 백성의 왕인데도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딱 단서를 달았습니다. 32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잘못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히스기야 왕같이 다윗 왕과 이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왕이 없었다. 그는 충성된 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32장에서는 이 1, 2절이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공격을 받는 거,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공격을 받고, 때로는 어떤 질병의 건강의 문제로 공격을 받고,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공격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겪을 수 있는데 그 위기를 내가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아수르 왕이 쳐 들어왔는데요. 9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말했던 것,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던 것, 히스기야가 온전한 제사제도를 확립했던 것, 히스기야가 우상을 없앴던 것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충성된 삶을 다 부정하고 엎어버리고 뭐 가지고 말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끝에 있는 결과만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들 뭐 한 거다? 꿰은 거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침략도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고 있지 않느냐? 너희 삶에 위기가 왔지 않느냐? 히스기야는 가짜다, 엉터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암일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죠. 결국 히스기야가 했던 개혁과 충성된 삶을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부정하는 거였습니까?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했는데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그것에 주저앉고 그 모든 내가 이제까지 삶 자체를 부정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부정하는 겁니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충성된 종으로 이제까지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또 교회를 크리스천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줍니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잘못 인생 살았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봐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9절은 이제 그 사네립의 신하들도 모욕하는 말입니다.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할 때 하였더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지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의 위대함은 그 앞에 종교 개혁을 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더 큰 위대함은 그렇게 충성되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 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상황에 나를 두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자기 혼자만으로 힘드니까 영적인 지도자인 이사야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내가 충성되게 살았는데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인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게 하시니, 더 매달리게 하시니,
내 인생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이 피조물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우리가 엎드려 부르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그리고 22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적군은 치시고 히스기야의 유다 나라 공동체는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를 통해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 아수르 왕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나라,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뭐냐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이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립은 사탄을 결국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겼던 이 사건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이 그림자를 만들어낸 실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아수르 왕은 누구의 그림자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시험에 들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한 사단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도 온전한 그 모습으로 이 위기를 이겨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그 광야에서 시험에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야 이 싸움이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혹시나 실패하지 않을까가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가 이미 뭐였다는 겁니까?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이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되었다는 확신과 신뢰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의 삶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뭘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더 이상 시험도, 더 이상 소외도, 아픔도, 상처도, 가난도, 목마름도 없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신앙, 이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승리를 확신하고 살 때 우리가 이제 조그만 전투들이 남았는데 그 조그만 전투들 가운데서 오는 위기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큰 전쟁의 승리를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마다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승패를 좌우하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온전한 그 승리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6번 23-6번 그 밑에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고난과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겨내는 것이다. 이 사람이 가장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 10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그들이 홍해라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대역사를 어떻게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내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나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고 바로에게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이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고난이 오랜 것 같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라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것이 내게는 길게 느껴지는데 베드로 사도는 잠깐이라고 말했냐면 그 이후에 주실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과 우리의 누림이 너무나 크고 영원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고난이라고 우리가 그 베드로가 사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우리가 소망과 우리가 그런 비전을